안녕하세요. 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묵상, 소망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은 참 우리가 잊지 못할,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였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로 참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늘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면서 또 힘써야 될 것이고, 특별히 그 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상처의 치유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말씀만 읽고 나머지는 읽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다른 구절들은 눈으로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지나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만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 스스로 멸망하는 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제 야합을 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이 저주를 선포하고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날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아비멜렉이나 그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부재 중이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묵묵히 바라보고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왕이 되기 위해서 악으로 결탁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랑으로 헌신하는 관계가 아닌 이익으로 뭉쳐진 관계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이 다 없어지게 될 때는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셨고, 그래서 좋았던 사이가 하나님 때문에 나빠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작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들지 않으셨으며 피조물의 의지, 자연 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성립시키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자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즉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자유의지로 관계가 나빠졌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악인의 형통은 결국 모두 밝혀지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의 결말은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여러분 나타납니다.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은 스스로 자신 안에서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악인과 악인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이 되어지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넓게 이 사건을 조망해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바른 성경 잠언 16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니 서로가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형님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형님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거든요. 그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지금 자신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요셉은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요셉은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편안한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유대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악행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유대 지도자들이 잘했죠? 아니요. 그들은 자기들의 여러분 자유의지를 통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자신들의 욕망과 계획을 사용하는 자유의지를 따라 행한 악행으로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죠. 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선인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선을 이루는 일들이었다고 정당화되거나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따라 악을 행했을 뿐이지, 이제 악인은 그 행위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면서도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떨까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여러분 참 이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여러분 원통이하며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과 함께 야합하여 악을 행하던 자들은 또 다른 이익이 발생하면 언제든 배신하며 또 다른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악은 악을 낳게 됩니다. 무자비함과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이 45절 말씀을 보면 45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죠. 아비멜렉이 종일토록 공격합니다.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살리는 종교입니다. 죽이고 여러분 멸망시키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은 그리고 사단은 다 빼앗고 멸망케 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스스로 멸망하는 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악과 결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